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이제 한창 12월 이럴 때 이제 많이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고요. 어디 있었을까요? 이 구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이제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전달한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정확하게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당시에 무슨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말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이 말씀이 주어진 이사야 7장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죠. 그래서 7장 2절을 보니까요, 이 둘의 동맹을 맺었을 때에 왕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왕과 백성들은 상당히 두려웠고 불안한 처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찾아온 전쟁, 임박한 전쟁 앞에 두려워 떠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7장 5절과 6절에서는 이 전쟁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하스를 대적하고요, 올라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내가 왕이고 우리 민족이 있는데 다른 민족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 때, 그것도 동맹을 맺어서 나에게 쳐들어온다 할 때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숲이 바람의 흔들림보다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걷다가 밤늦게 길을 걷다가 앞에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딱다리를 짚고 뭔가 검은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들끼리 떠들면 될 텐데 괜히 이렇게 흘끔흘끔 나를 쳐다볼 때 이게 이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보다 더 흔들릴 터인데 전쟁 앞에 흔들리기는 더 흔들릴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려고 하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앞에 두 명이 무섭게 있는데 쟤네들이 너에게 무슨 일을 꾸며도 쟤네는 너에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아하스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죠. 지금 아하스는 전쟁 앞에서 동맹군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서 아무리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심지어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7장 4절에서도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4절에서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이제 쫙 뒤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네 개의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삼가며, 너는 조용하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낙심하지 말라 라고 연달아서 4번을 쫙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아하스의 마음을 붙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메시지에 담겨 있죠. 동시에 이렇게라도 해야만, 이렇게까지 해야만 그의 마음이 잡힐 정도로 큰 두려움 앞에, 큰 어려움 앞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있었지만, 아하스가 큰 동맹군 앞에 있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듯,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듯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낱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해서 불이 막 붙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다 타버리고 남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초라합니다. 막 불처럼 삼킬 듯이 아하스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이 삼키듯 아하스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그것은 초라하고 이미 꺼진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요, 아하스는 여전히 믿지 못했고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의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 앞에서 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뭐라도 좀 보여주시던가요? 혹은 하나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일단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와 두려움 앞에 있는 아하스, 그리고 어려움 앞에 있는 아하스, 그리고 그의 백성,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아하스의 믿음 없음을 그저 책망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죠. 쟤네들은 한낱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해.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쟤네들이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했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행해주겠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하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징조가 필요하니?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라.
이미 하나님은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아하스 왕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고 또 그 이후에 역사서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데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높은 곳인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게 하셨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이고요. 더불어서 이미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다른 대단한 군대에게 기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아시리아가 함께 싸웠습니다.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경건해 보이는 불신앙의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렸을까요? 13절의 말씀대로 이 대답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대답이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이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 괴롭히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강건이 보십시오. 네, 강건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괴롭혔거든요. 하루 종일 괴롭게 했더니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더 이상 강건이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하스의 그 불신앙, 그 말들, 그것들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피곤하게 하는, 지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절당한 사랑 때문에 지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이런 퍼부어줌과 거절받은 사랑의 모습은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는 안 돼봐서요, 잘 모르겠지만 자녀는 되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좀 괴로울 것 같아 라는 거는 많이 해봤죠. 네. 네. 어쨌든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신 그 사랑들 말입니다. 혹은 교회 내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어른분들의 뜨거운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주고 야, 내가 도와줄게 해봐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선생님께 그럽니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선생님을 내가 어찌 감히 시험하겠습니까? 선생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건들지 마. 엄마, 내가 알아서 살게,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랑, 거절당하는 사랑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거절당한 사랑으로 인하여 지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제가 부모는 안 돼봤지만 모르겠어요. 또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깊으셔서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부모가 돼보고 또 이게 거절당해본 다음에 어떤지 경험해 보겠습니다. 네, 무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끝장내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네가 날 괴롭게 하는구나, 지치는구나, 너가 하나님을 지치게 해, 너가 하나님을 괴롭혀, 힘들게 해, 하나님이 힘드셔, 괴로워, 지치셔, 얘 필요 없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얘 얼른 그만두고 다른 사람 세워야겠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 말해봐라 라고 하셔도 말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일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징조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시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역사서를 쭉 보다 보면 그 아이가 크면 한 20년이 지나기 전에 14절에서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크면 한 20년이 지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두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왕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죠. 역대하 28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즉 구원을 기다리는 절박한 형편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동맹군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보증하는 징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거절하죠.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를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유다가 동맹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까? 이 구원이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만,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말씀이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가서 4장 10절을 보니까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마치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딸 시온이 산고 끝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 사건 역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차적인 의미, 이사야가 선포했을 때의 그 의미는 바로 유다가 동맹군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아하스의 그 끊임없는 불신앙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절당하시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더 내다보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구원받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적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출생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출생으로 인한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을 구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적, 아하스에게 적이었던 동맹군, 우리에게 핵심적인 적인 사망과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죄를 힘들어하시는, 그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매일매일을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매일 죄로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죄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과 우리 앞에 펼쳐진 어이없는 상황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고통과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상황들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와 앞에 놓여있던 고통과 두려움은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질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옮을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또한 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공격 또한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이미 계십니다. 아하스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신다고, 공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 앞에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바라보시며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것들이라도, 38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위대한 사건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고통에 동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슬퍼함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아하스에게 예언되었던 그 임마누엘 탄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당시에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모든 피조물과 함께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매일 겪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이 고통의 시대를 넘어가는 코로나19라는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코로나19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상황 속에서 참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변의 고통을 향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들과 고통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거절당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과 거절의 괴로움 중에도 사랑하는 그 괴로움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 슬픔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흘리는 그 눈물이 서로와 세상을 향하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도가 행복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임마누엘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